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설립되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이구, 너무 단호하게 나오죠. 맞습니다.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주일 예배가 기대되게 만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예배 나오는 것이 기대감이 있고, 예배 나오는 것이 토요일 밤이 되면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설레이세요?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제목만 봐도 탁 부담감이 오죠. 전도자의 열정이란, 우리 목사님이 내일부터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양손에 한 손에 성도 한 명씩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그것을 원해서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건가요? 네. 누군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다시 찾아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들쳐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지를 헤매이던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마음이요, 그 양을 들쳐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군더더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정말 내게 있는가? 이것을 질문할 때 정말 내가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되면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양을 찾아서 정신없이 헤매이는 이 목자의 마음을 정말로 갖고 싶고 갖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지만 이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게 될 때 시작은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마음에 이 착한 마음, 이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부담 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목사밖에 없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목사밖에 없어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는 것을 어디 가는 데마다 습관처럼 하자. 오늘 이 설교 준비해서 제가 그거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결단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다, 교회 자랑, 우리 주님 자랑,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 이것이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목숨까지 내놓는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목자 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소풍 다니듯이 들로 산으로 막 그냥 소풍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떠난 것은요, 99마리의 양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 안전하게 남겨두고 아마 동료 목자에게 맡겨두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양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목자가 분주한 마음으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이 목자와 양 간에는 매우 긴밀한 교제가 있다고 해요. 그냥 교제와 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정, 어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자녀처럼 생각하듯이 그 마음이 목자와 양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양의 습관과 양의 버릇까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매우 깊은 사귐이 있고 애정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100마리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난한 목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다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황급하게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 양은 귀소 본능이 없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헤매이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눈앞 1m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좀 시력 좋은 양은 2m 정도? 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양이래요. 그래서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느 것이 먹는 풀이고 어느 것이 먹지 못하는 풀인지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요, 맹수를 만나게 되면요, 양의 뿔이 앞을 향해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금방 죽을 수밖에, 맹수에 물려서 죽거나 독초 먹고 죽거나 길 잃어서 굶어 죽거나 시간 문제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
이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었어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 영혼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 향해 가지 못하는, 목적 없이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그런 길 잃은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살고 있는 곳이 무덤가였어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로 자신의 몸을 치고 있었어요. 몸 곳곳에서는 상처가 가득했고 피가 났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잘 씻었겠습니까? 피 흘린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피가 굳었겠죠. 씻지도 못하니까 무덤에서 어떻게 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몰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을 그조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가족들조차 포기해버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나와서 부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고독한 사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존재와 같은 자,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버렸고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찾아서 무덤가까지 가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 전해야죠. 또 다른 무덤가에 살고 있는 자 가서 찾아서 구해줘야죠.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들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으세요? 책을 많이 안 읽거나 책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별로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뭔가 마음이 와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해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요, 이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 너무나 창피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빨랐어요. 제일 일찍 받았습니다. 개척을 하는 것도 제일 일찍 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것이 바로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정말로 이 마음이 제 속에 있는지,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히 헤매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웠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간절하게 이 마음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목사가 이 마음이 부족해서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70에 은퇴하는 날까지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로 이 마음 가지고 있다면 개척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은 한 영혼만 바라보는 이 마음이 목사에게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추리하고 수색하고 다녔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여러분, 숲속에서 어떻게 찾아요? 한양 가서 김서방 찾기죠. 이 양이 어디를 지나갔는지, 양의 발자국이라도 있는지, 양의 배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양이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는 꺾여 있지 않는지, 양이 지나가다가 풀이라도 뜯어먹은 흔적은 없는지 보는 것마다 양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녔을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마음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바로 증인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 갖는 것이요, 주님께서 증인 서주실 정도로 이 마음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되고 성도님들께도 이 마음 가지고 있는 목사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길 잃어버린 양처럼 언제 주님 떠날지 몰라요. 언제 천국을 향해 가는 길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교회가 부도덕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교회 전체가 부도덕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17살에 이 목회자로 헌신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자선 냄비 겨울 때만 되면 하잖아요. 그 교단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분이요, 그 당시 부도덕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영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것이 영국교회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것이 영국교회다. 얼마나 아픈 말이겠습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이 보입니다. 벌벌 떨면서 짖지조차 못하는. 요즘 목회자들을 보면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목사는 아닌가, 혹시 제 속에 그런 마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윌리엄 부스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빈민촌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삽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구세군 운동이 되어서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무려 58개국에 구세군 교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활동에 감동을 받은 에드워드 7세 왕이 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계신 놀라운 운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왕이 궁전으로 초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시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혼이 저의 야망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부스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 앞에서 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 그의 소원이다라고 밝힌 그의 말입니다. 영국 왕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야망, 이 목표, 이 비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야망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전부를 걸 수 있는 교회, 한 그루 한 그루의 사랑나무가 모여져서 사랑의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 한 그루 나무에 목숨 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들에게 가라.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영혼들에게 가라,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최악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악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최악의 영혼들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최악의 영혼이었습니다. 최악의 영혼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영혼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감동과 감화를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넓혀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게 용기를 달라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목사에게 이 마음이 뜨겁게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 쓰일 바에야 목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 바에야 목사의 타이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 위해서 나의 전부라도 걸 수 있는 마음, 세상의 헛된 명예라는 얄팍한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신 후에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셨어요. 들쳐매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 생각하니까요, 십자가를 들쳐매시고 어깨에 매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게 되실 그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이것이 좋으신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끄러움 모르셨어요. 나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써본 사람은요, 그 감격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위해서 부끄러움 무릅쓰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색해서 예수님 증거 못하는지, 왜 사람들 앞에만 가면 이 지퍼짝 딱 닫은 것처럼 입이 그냥 지퍼처럼 닫혀 있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파마하러 갔다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말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중간에 와가지고요, 가로채려고 하더래요. 막 전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터셉트 하려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로 가자고 막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학부를 다닐 때 4학년 때쯤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이단들이 도서관에 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신학생들 전도하려고. 그것도 비 오는 날에.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이게 훈련이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니까 행복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입에 잘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재미를 느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전도가 달려 있을까요?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큼 관심이 있는가, 얼마큼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것 보는 거예요. 내용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가는데 사랑이 안 가면 말이 궁색해지고요, 말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혼을 사랑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서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제자 삼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도 예수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 주님 쫓아가서 제자 되고 싶습니다가 말했던 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큰 일을 알려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했겠어요? 추석입니다. 가족들 만나시죠? 가셔서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주님 자랑하셔서 가족들 구원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고향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는 10개 도시 연합체예요. 이 로마의 행정권이거든요. 로마가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경기도 안에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시 여러 개 시가 있잖아요. 이 도시를 연합하고 아우르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10개 도시 연합체 지역이 데카폴리스 지역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자신의 몸을 돌로 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고 2장 뒤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셔서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서 뿌린 전도의 씨앗을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랑하고 나에게 한 일을 고향에 가서 전했던 것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으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이방 전도자가, 이방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자 빌립보다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전도 못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해요. 이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능력 없어서, 실력 없어서 전도 못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던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리고 전도는요 십자가를 질 때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과 같이 웃고 동화되고 함께 공감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전도 구호를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목사 시절에 맨날 전도 구호를 절기마다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50명, 하면 된다 50명 이런 걸 맨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꼭 선창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제가 선창하면 성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별로 싫어하는데 마음에 드는 전도 구호가 하나 있어요. 선배 동료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한 영혼 위해서 10번 밥 사주기. 한 영혼 위해서 100번 전화하기. 한 영혼 위해서 1000번 기도하기. 이러면 전도 됩니다. 네. 한 사람 위해서, 전도하는 그 한 사람 위해서 1000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100번 전화하세요. 그리고 10번만 만나서 밥 사줘 보세요.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구호 외치면 부담되겠죠? 주보에 써놓을게요. 외치진 않고 다음 주부터 주보에 싣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